기도의 사람들을 오늘 이 밤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으라고, 마음을 치유받고 생활을 치유받고 우리의 무능을 치유받아 병든 사람과 현장과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잘못된 관계와 우상과 무너진 삶의 잘못된 환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규모를 갖추어서 복음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매력 있는 삶을 삶으로 그것을 보고 모든 불신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활이, 삶의 규모가, 무능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밤에는 생활치유 사역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더욱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잘 봐라.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 재림하시는데 재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원이 가까웠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송년회네 뭐 하면서 전부 다 지금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로 참 허랑방탕하고 지금 시끄러운데 우리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실 텐데, 먼저 이 시기, 지금의 우리는 신년을 앞두고 끊임없이 성령의 이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의 문화와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렇죠. 자꾸만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영적으로는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도 벌써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가 다 가잖아요. 또 새해를 또 맞이한단 말이죠. 새해를 맞이하는데 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바뀌는가? 하나님이 다시 또 시작하라고,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롭게 또 출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해를 또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러면 마무리를 잘 해야 그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지. 나는 끊고 맺고 하는 이런 것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좀 흐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하고 그래야만이 흑암이 꺾이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주권에 대해서 어느 한 영역만 우리가 인정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못 따라가죠.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 진행할 수가 없어. 진행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 부모를 만났는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부인을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틀려 있는데.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발로 쓴 그 인생의 악보라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손이 없잖아요. 팔이 양쪽이 없어.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짧아.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소중한 자녀를 보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문에 보냈다, 가정에.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양육을 시키고 수영을 시키고 수혜를 시키고, 그렇죠? 예? 언어를 가르치고, 예? 글을 가르치면서 발로 글을, 발로 피아노를 친다니까. 발로.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따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 대학에 고등학교 음악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스펠 싱어가 돼요. 우리 천상의 목사 옛날 한국에도 왔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첫 단추가 잘못 끼지는 겁니다. 첫 단추가. 그러면 같이 살면서도 항상 아니야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 계속 들거든요. 잘못 만났나? 이렇게 돼가지고는 뭔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딱 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어쨌네 누가 어쨌네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왜 바로왕을 세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로 고통스럽게 막 노가다 시키고 그렇게 모세도 힘들고 말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독재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지금 대통령 누가 세웠나?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나 이것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게. 하나님 실수하셨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 거짓말하고 실수는 못해. 하나님이 그래요.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딱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 만약에 이걸 제가 만약에 인정하지 못하면은 제 잣대가 있거든요. 제 잣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 끼고 있는 안경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다 보세요. 그러면 못 삽니다. 꼭지 돕니다. 꼭지 돌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일이 돌아갑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또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네.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감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모든 부분에 대한 감사요. 내 눈으로 볼 때 어느 부분만 감사하고 어느 부분은 감사 못하겠고 그렇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볼 때에 막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일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역으로 역감사를 해라 선불감사를 해라 그랬죠. 잘 될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선불로 감사하라 이거죠. 감사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 청년들 볼 때 육신적으로 보면 아닌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 그러면 이상해져 사람이 막 판단도 흐려지고 이상해.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고 장차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중직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조금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말이야. 내가 그래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기도해 줘야지. 그럴수록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100% 도와가지고는 안 돼. 그럼 몇 퍼센트? 300%를 나를 도와서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겨우 내가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계속해서 걸고 넘어가 봐요. 똑같다니까.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족한 게 있잖아. 흑암을 꺾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나 어느 부분에서는 도무지 감사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것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이거 정리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넘어가면 안 돼. 이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닦아야 돼요.
의외로 그 용서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용서 못할까? 왜 용서 못해? 용서해야죠. 용서 안 하고 새해 맞이하면은 성령 인도를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용서할 때에 나타나거든요. 용서해야 돼. 김정은 권사님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용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내년 맞이할 준비 하지 말라고. 안 돼, 해결 안 되면은 자관 철야했으니 이거 정리를 해야 돼. 뭐 김정은 목사님 뭐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음 가졌는데, 그렇죠? 우리 김영문 권사님 뭐 용서 못하는 분 있나요? 네. 없죠. 네. 그렇잖아요. 백 권사님 뭐 누가 있어요? 아, 없대요. 야, 저렇게 참 글쎄 말이야.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자꾸만 막 기억나고, 어떤 분들은 막 이것 때문에 막 자기가 너무나 아픔을 겪은 사람 때문에 그냥 술 사다 놓고 계속 마시더만요. 이빨 갈면서 깡소주로 막. 네? 안주도 안 먹어 막. 이빨을 가려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은요, 이거 안 하면은 이 역사를 못 따라간다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용서. 왜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게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거든. 그리고 성경은 참 희한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 이게 정리 안 되면은 내년에 살지 말라니까. 내년에 이게 안 되면.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 혹시라도 어디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거 정리해야 된다니까. 정리하고 너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예? 그러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은, 예? 이렇게 가면서 혹시 내가 이게 있어요? 잘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 안 됐던 이런,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살인자도 다 주님이 용서하게 돼 있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복음은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년부터는 잘 살고 회개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서 가면은, 회개 안 하고 화장실 갔다가 여러분들이 일 처리 안 하고 그냥 옷 입고 다 돌아다녀 보세요.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라. 그러면 참 이게 회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막 회개하지도 않고 막 그냥 막 회개한다는 말은 막 울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이제 돌이키는 걸 말하거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마귀는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아이, 그냥 살지, 용서하지 말고 그냥 하지, 뭘 그렇게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냐. 마귀가 그럴 겁니다.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좋아해요. 여기에서의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뭔 말이야?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해. 저분이 날 뭘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게 아니야. 그냥 사랑한다. 그냥. 조건 없어. 그냥 사랑해. 그분이 나한테 막 아픔을,
그거 상관없어. 아픔 주는 거 주는 거고 사랑하래 사랑해. 그냥 사랑해 그냥.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막 오만 때만 가지 사람 다 만나요. 상관없어. 그래도 사랑해. 왜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 심지어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면서 또 때려라 그렇게 하거든. 누가 오리를 가고자 원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응?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겉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속옷까지 벗어줘 버리란 말이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영혼을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 조건 따지면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끼리는 뭐 친구하고 누구끼리는 못하고 막 아무나 그렇게 가면요 막 그 사람들 저는 보면요 어디에서 막 자기들끼리만 꼭 두 명만 그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쩌면 그렇게 밥 먹을 때도 같이 가 어디 모임 갈 때도 같이 둘이 딱 붙어 다녀.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막 그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따로 만날 때 그렇게 하지.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요 좋지 않아. 두루 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 사람하고도 포럼도 해보고 저 사람도 포럼도 해보고 자꾸 두루두루 그렇게 해야지. 너무 닫혀 있으면 안 돼 사람이. 예? 열린 마음을 좀 가져야지. 열린 마음. 이 새해에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딱 따라.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다섯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달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새해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배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없고 세상에 푹 빠져서 있으면요 절대 일단 영안이 어둡고 분별력이 없어져. 분별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와 한 해를 마무리를 예배 속에서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그리고 겨울의 연초에 우리에게 있는 훈련 속에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나와 혼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좀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연말연시 때는 할 수만 있어서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좀 차단하시고 예배 속에 집중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있다고. 일단 분별력이 온다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내년에 또 막 우리가 헤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전부 다 육신 따라서 가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돼. 자,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말씀 나오니까 생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생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능 치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삶이 안 되는 사람, 삶의 규모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이 안 돼. 무질서, 무계획, 무절제, 응? 게으름, 중독. 이게 지금 병든 사람이거든요. 삶의 규모가 안 돼. 시간 관리, 경제 관리. 그렇죠? 인간관계, 예의 범절이 없어. 그게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응답과 참된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되거든요.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라. 잘못된 관계, 그리고 우상, 그리고 무너진 삶. 빨리 여기서 벗어나요. 저는 만남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래요. 부모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살면서 부부를 어떻게 만나는가, 친구를 누구를 만나는가, 성도를 어떤 성도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 저희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보다도 더 이렇게 오래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시골 교회로 이렇게 이사가가 시골 쪽으로 가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딱 가서 딱 보니까 교사들을, 그때가 20대죠. 교사들을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 양반이. 그래서 그래, 매력을 좀 느꼈죠. 그렇구나. 뭔가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청년회 회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이렇게 오는데, 결혼해서 오면서 저는 많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 신학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막 신학교 공부하다가 리포트 같은 거 저분이 다 써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하면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잘못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톡톡 한마디씩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분별력이 와요. 참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종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10대죠. 10대인데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 사찰 집사님을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서 자꾸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시던데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데 그분이 저에게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인생 살 수가 없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기는 지금 내가 새벽에 나와서 종치고 있지만 사찰 집사지만 앞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할 것이다. 목사가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제가 눈이 열렸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이 인생이 변화요. 달라져 버린다. 만남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요, 성도들 중에도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왜?
관계가 전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활 치유를 받아야 하냐? 삶의 규모. 삶의 이 규모가요. 내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최고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 삶의 규모를 가지고 누리면 뭐가 되냐면 전도의 문이 된단 말이죠. 규모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돼. 다니엘, 요셉, 다윗, 그들은 삶의 규모가 딱 되어 있어요. 저들의 삶을 딱 봐버리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치유받을 것이 많죠. 저도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하라는 거죠. 같이 동행. 그렇죠? 같이 동행하고 기도하고 호름해줘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미션업, 작은 선교원, 작은 성전이 필요하다. 무능이란 무엇인가? 무능이란 자기가 자기 몫을 감당하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것을 못하는 게 무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도 힘들고 내 옆에 있는 타인이 힘들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내 몫을 못하니까 그 몫을 옆에 있는 사람이 대체해 주려니까 힘들죠. 어디 갔든지 마찬가지. 자기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능을 우리는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유받으려면 다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진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 그리고 이 땅이 세상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아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앞에 서론이 다 결론이에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성탄 페스티벌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원단 메시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질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가지 더 직분자 성령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 치유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5가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훈련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